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안 보이는 친구도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사모님은 이 말씀을 33장 28절 왜 이렇게 했는지 금방 발견이 됐어요, 사모님이. 왜냐하면요 사모님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내가 언약으로 프랙틱스 그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어서 너무 오늘 반가워가지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다가 본문 말씀 그것만 순간 그런 줄 몰랐는데 저기서 29절 막 이렇게 28절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 왜 저러지? 했는데 캐치를 했어요.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빠지면 실수를 하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29절 말씀을 너무 가슴에 감사히 붙잡고 사모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CVDIP 요 각자 그 언약을 붙잡은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플렉티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신명기 33장 왜? 플렉티스는 결론이잖아요. 33장 29절을 붙잡은 이유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플렉틱스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진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모님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강단에서 또 주시니까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 반가움에 취해가지고 28절은 빼먹고 29절만 본문 말씀을 딱 29절만 이렇게 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자, 우리 랩런트들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으로 우리 랩런트들 알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뜻은 열방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열방의 아비. 이 열방의 아비라는 뜻은 뭘까요? 세계복음화의 원조가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열방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까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요. 그랬어요. 그럼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다가 주는 말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그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영적 이스라엘.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열방의 아비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야곱이 열방에 다 다니면서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열방에 다 가도록 그렇게 너를 세우겠다. 그렇더라면 이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받고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그랬다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사모님이 그거 깨닫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춘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처음에는요 사실은 복음 받았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행복한 사람 맞은 거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행복하지만 문제는 있을까 없을까? 행복한 사람은 문제 있어요. 너무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거든요. 선민.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나도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택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문제 속에다가 감춰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춰놨어요? 그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감춰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은 거 있죠. 그래서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야, 사모님은 이 구절을 딱 들을 때 맞다, 나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 오신 다른 분들은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그 말이 아니고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고도 그 다음에 찾아가 보면 확 변해져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야, 구원을 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생각할 때 우와, 나같이 구원받은 자 이 말이 너같이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백성이 누구냐? 야, 이거 대단한 축복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축복이 아닌 거 있잖아요. 아무나 말씀 복음 못 받고 아무나 복음을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 감사하죠. 렘넌트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은 구원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그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 자, 나를 돕는 방패.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도움받고 싶어요. 솔직히 사모님도 사람에게 도움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로 삼으시는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사람을 통해서 돕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돕는데 어떤 속에서 도와요? 관계 속에서 도와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 뭐 때문에 관계 회복해야 되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막혀진 부분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내가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 회복이 너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 방패고 또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그래서 칼로 뭐든지 다 벨 수 있잖아요. 근데 영광의 칼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짜 이 칼이 아니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뭘 베버려요? 사단의 대갈통, 머리통. 사단의 대갈통을 베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대갈통. 이거를 진짜로 피나게 베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피도 안 내고 하나님이 딱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 안 내고도 말씀의 칼로 이 사단을 확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또 영광의 칼, 마귀를 베어버리는 것이 영광의 칼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누구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누군지 몰라갖고 내가 누구인가 한번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고 하나님 자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고 육신은 엄마 아빠 아들인 거 다 알죠. 아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이 대적인 마귀가 내게 복종하리니, 나한테 복종할 거래. 어떻게 복종해? 말씀의 칼로 딱 물리쳤을 때 우리 사단은 탁 복종해버리는 것이, 무릎 꿇는다고 하잖아요. 무릎 꿇는데 눈에 보이게 탁 꿇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내가 어떻게 밟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밟아요? 뭘 밟아? 높은 곳. 왜 높은 곳이라고 했을까?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는 어떤 영이냐면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교만은 뭐예요? 최고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최고 높은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높은 곳에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높은 곳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을 통해서 밟으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일단은 나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문제를 어쨌다고? 가지고 있었다.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이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항상 생각해 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게? 아니,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6가지 운명 속에 6가지 운명 속에 있었다. 이것도 있었다. 6가지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실은 그동안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알고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마귀 자녀 신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신분이었어요?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지만 마귀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의 종노릇을 내요?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마귀 종노릇.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 종노릇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렸어요. 정신 문제에 시달렸어요.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살았어요. 알게 모르게 시달린 거 뭐예요? 나는 안 시달렸는데? 아니, 뭐가 시달린 건 줄 아세요? 나의 감정이 폭발해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이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돼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정신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다음에 그렇게 시달리면 또 육신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가 어떻게 와요? 병으로 찾아와요. 육신 문제가. 그리고 5번째로 어떻게 해요? 내세 문제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내세 문제. 내세 문제는 어떻게 따라와요? 영원히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 후대 어떤 문제? 나의 삶, 내가 살아온 이대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려주는 그런 문제.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랩런트들, 여기서 빠져나온 것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빠져나왔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시인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빠져나왔어. 아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시인만 해도 이미 나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빠져나왔으면 나도 모르게 또 자꾸 이런 체질이 나오게 돼 있어.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그 불신자들이 보면 아이고 저 속에 다 들어있네. 이게 보이면 나도 옛날에 저 속에 있었지.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저기서 건져주셨지. 그래서 저 사람들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친구들 볼 때 쟤는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안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이 이 속에 또 그 체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속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우리의 체질이 자꾸만 이 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체질로 사단이 속임수로 나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로 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관계가 없지만 속임수로 이용을 당하면 또 이렇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누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사모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소망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하고 싸우다가 뭔가 진짜 답이 없어갖고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싸울 대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소망이 없는 나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 뭐 하나님 몰라도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나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인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없는 나 이거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막 뭔가 이렇게 나 이거 하니까 재밌고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뭔 소망이 없어? 난 소망이 있어.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그런 소망 맞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소망 갖는 것은 정말 이미 생명을 살리신 그 속에서 소망 없는 속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몰랐다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거기서부터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는 어떤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 찾아가세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셨고 마음대로 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잖아요. 나 받아들일래? 나 들어가도 되나?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찾아오셨을 때 받아들인 거지 내가 예수님 막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들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자꾸 시인할 수 있고 생각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삶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자,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라기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확인되어질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죽어서까지 천국에 가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죠.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도 변해요. 결국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의절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다가도 또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변함없는.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이다. 전도자가 확실한 것은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전도자가 확실해요. 우리 자신 이걸 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속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나의 미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사모님도 엄청 불안했었어요. 미래가. 어릴 때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불안할 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이렇게 살다가는 저 미래에 가면 나는 늙으면 거지가 되겠구나. 거지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엄청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만 믿어지면 이런 불안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사모님 체험했어요. 계속 예배. 내가 불안할수록 사모님은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불안할수록 훈련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돌아보니까 힘들게 살았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거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 딱 지나와서 보이더라고. 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다.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 속에서 바꿔서 하나님을 자꾸 믿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지금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한순간 조금이라도 내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체질 속에서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마 걱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모님은 내 체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에서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해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는 그런 믿음이 와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들어놓은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커서 이제 사회생활을 아마 시작하다 보면 조금 연결해서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은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고 있고 말씀만 들려졌다면 하나님이 그때 또 생각나게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첫 번째 나의 미래를 여호와가 도우신다. 누가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자, 사모님이 미래를 생각할 때
왜 불안했을까? 지금 현재 누군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꽁냥꽁냥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불안한 이유가 뭐야? 아이고 이 사람이 끝까지 나랑 어떻게 항상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은 언젠가 죽고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의 불안도 시작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또 내가 지금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없어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누군가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붙이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그것이 딱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사람을 통해서 도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가 몰라도 이 복지가 잘 돼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나라에서 많이 잘 도와주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게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자꾸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가는 길에 대적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 그래서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이 사단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대적들이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 그걸 믿는다라면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체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한다 그랬어요. 대적의 높은 곳.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적의 높은 곳이면 우리는 이 대적이 아주 높은 곳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사단은 아무리 높아본들 이 사단이 사단이 높은 곳을 말했다고요? 이 사단이 주는 거는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 높이 사단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을 밟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자다.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 여호와가 도우시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쫙 듣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듣다가 보니까 와,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어진다라면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감사의 근원은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만 그 고마움, 그 근원은 여호와께서 돕도록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구원, 이런 행복이 거기서 행복이 나오게 되면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것 보고 뭐라고 한다고? 두자로 우리 렘넌트 아는 친구?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의 축복을 이미 받고 계속 우리 어제 전도자인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일날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 다 끝낼 수 있고 그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